이사벨 중고 6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5장을 통하여 보험과 새 시대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산 축복에 대해서 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64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형벌을 받을 자와 축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시대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어도 불순한 길을 하는 자는 패역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다 하더라도 패역한 자들이 돼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을 조상 태도로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었더라도 이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만민의 구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이제 인간 종말에 마지막 말씀의 미혹을 허락하셔서, 마귀에게 허락하셔서 이걸 미혹을 받지 않고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 편하는 재림들을 영접하여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새 시대를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해도 새 시대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 시대에 믿는 것은 죽어 천당 가는 영원구원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살아서 새 시대 가는 영육구원 시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시작됐지만은 이제 21세기부터는 재림주를 영접한 이제 환란 시대에 접어드는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전산문에 들어갈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심히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전산문에 들어가면 이제는 마지막 영원권의 구원을 주시는 전산문의 완전편의 역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자신을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진리 앞에 신앙의 정리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을 누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5절에서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들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지와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의 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합니다. 하나니 이런 자는 내 거에 영계요 종일 타는 불의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면 노를 일으키는 자들이 음란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음란해지고 사치하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곡을 먹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단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시대가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이제 영혼을 깨끗해서 새 시대고 죽어 천당 가는 그런 중생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제 인간 중에는 영광과 몸이 다 구원받는 영원권 시대는 이제 몸과 영혼이 다 이제는 깨끗함을 입어야 되고 거룩함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가증한 물건이나 이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은 이제 율법적인 것으로 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혐오식품이나 각종 이제 보통 먹지 않는 식물들을 많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뭐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가증한 물건을 먹으면 몸이 더러워져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일부 이단이나 탈선되는 교회에서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시대에 가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 시대에 가는 하나님의 계명이지 결코 율법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까지 정결되는 원죄와 잡내 해결받는 이 시대는 먹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돼지고기, 개고기 뭐 이런 거를 잘 먹으면서 이게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면 너희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이 자들은 새 시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뭐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제 보도에 의하면 한 50여 개국에서 삼겹살을 수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 시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기르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먹는 걸 보면 참 이게 이제 새 시대 갈 백성들이 이제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66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진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먹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라고 그랬죠. 그 쥐를 먹는 백성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고 돼지고기도 안 되고 가증한 물건도 안 되는데 가증한 물건은 영어로 보면 어보미네이션이니까 혐오식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아주 정력적인 식품에서 아주 얄궂은 식품들을 많이 먹는데 이런 것들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몇 군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우상에 도른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을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표현되는 것이 가하니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군데 이것이 나오죠. 목매 죽인 것을 얘기한 거 보면 연히 개고기를 말하는 것이 맞지요.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모르고 먹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먹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구별돼야 되고 이건 피로 분리하는데 피도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 자체 먹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들은 새시대 가는 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이지 율법을 지키는 자고 율법 시대로 들어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으로 이제는 새시대 영원권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됐지만은 이제 이사 4장 4절에 보면 거룩하다 칭업을 받는다 칭송이라 받는다 말이죠. 영광검은 다 깨끗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거든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아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깨끗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과 몸이 점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죠. 사도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다. 이것이 옳은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부응하며 그들의 품에 부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을 혀내며 그 품에 부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말씀대로 진리대로 특별히 예언서 계시록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봉헌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새 시대를 절대 갈 수가 없고 또 재림이들을 절대 영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 데인 것처럼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함으로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야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으로 명심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기 보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정령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건 법이거든요. 인간이 그거를 가감하게 해석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밥도 시험을 그대로 하셨거든요. 인간 주문에도 이게 가정한 물건이나 가정한 음식을 또 이런 쥐고기나 돼지고기나 개고기 이런 것을 먹는 것은 새시대 가지 못한다 했으면 이 법도 엄정하게 하나님은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합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 집이 있으므로 복이 말하기를 그걸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도 내 종들로 해요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완전한 이제 심판의 날에 와서 진노의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야곱 중에서 씨를 낸다 그랬거든요. 믿는 자들이 야곱인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택한 백성이 돼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변화 성도가 되고 이 자들에게는 세세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원하는 방법은 인간 심판날에 구원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입맞아서 14만 4천 명의 수에 들어가든지 능히 실수는 큰 무리가 돼서 예비처 모두로 인도함을 받아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일들을 하려고 마지막 인간의 끝을 맺는 역사로서 나타난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대 교회가 이 시대에 사람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8년가 전에 죽지 않고 새시대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참 포도에는 집이 있어야 하나님이 아낀다는 것처럼 이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아주 쉬고 먹을 수 없다면 아낄 이유가 없죠. 하나님도 이렇게 변찮는 시장을 가서 참 포도처럼 이제 맛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속화돼서 부패되고 타락한 자들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특별히 거룩한 씨를 남겨서 새시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군다나 영광 공음이 같이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을 이루어야만 새시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진액은 지금까지는 이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함으로 마음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아서 중상을 받으면 이게 이 시대 2000년 동안의 은혜 시대의 이제 진액이었지만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심판과 소망을 받음으로 원죄와 원죄를 특별히 해결시켜주는 이 소멸의 영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영을 받으면 자기 중심에 있는 이제는 죄를 태우시고 피까지 정결케 되는 역사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와야 이거 신앙의 정도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되면 제레미야를 절대 영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대 축복을 이룬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샤론 양대 우리가 되겠고 야곱을 골짜기는 솥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를 바라보며 나의 성들을 잊고 가드에게 쌍을 베풀어 놓으며 문에게 석권수를 가득히 붓는 너에게 내가 너희를 칼에 불을 붙일 것인조 다 굽부리고 살육을 당하려니 이런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성산의 축복, 세세의 축복을 준다는 이 사랑의 변론을 전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우상적인 신앙으로 흐른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신앙은 우상적인 신앙이 된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또 교리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예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교권 정통만 따지는 이런 교들도 많은데 이건 다 우상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이것이 회개하여 지키는 것이 믿음이지 그 이외의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지 그런 열매가 없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특별히 또 이제 인간 동안에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말세공을 전하는데 세대의 축복을 사모하지도 않고 세대의 축복을 가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면 세세갈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환란 시대에 왔을 때는 영권의 구원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이다. 변론의 경고를 마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새시대 축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신앙은 우상적인 신앙이고 이런 신앙들은 아래 버림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걸 가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세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계로 22장 17절 18절에 그랬죠.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신부 자격을 가진 참된 종이 성령으로 증가하는 이 심판의 다림질의 말씀을 전하는 때를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점삼년 만에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곧 있을 선삼년 만의 역사에 이 마지막 심판의 다림질의 변론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새 시대를 갈 수도 없고 재림의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는 이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데는 이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되 너희는 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로 칭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참된 종들이 있고 거짓 종들이 있고 이제 우상적인 종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데는 다 이제 망하게 되는데 참된 종들은 다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이것은 칼국을 보는 첫대기 역사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전담남에 시작되면은 이제 37개월 동안 먼저 입맞을 14만 4천 명의 여성들을 익히게 되고 그 나머지 종들은 이제 5개월 환란할 때 피해를 당하고 있다가 우삼년만에 환란에 빠져서 대접장과 하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또 택한 백성들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37개월 지나면 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택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마지막에 공산당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들어서 그걸 순종하고 믿는 자들을 예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만의 역사가 얼마 있으면 시작될 텐데 이 천년만의 마지막 변론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종들은 공청의 별같이 빛나지만은 이제는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 무한함과 이제 떨어지듯이 모든 별들이 이제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환란에 빠져서 멸망당할 종들을 내건 겁니다. 그런데 시도한 4주만 들어간 종들은 여기 새 이름을 받을 것을 얘기했죠. 여기 다른 입으로 칭한다고 했죠. 이거는 왕권의 새 이름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게 새 이름을 받아서 왕권의 이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제 성경에 많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는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렇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런 이전하려니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그렇게 됐죠?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역사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말씀 그대로 예언서, 계시록 특별히 그 말씀 그대로 역사를 하시고 그대로 복을 내시고 그대로 재물 내신 것 때문에 진리 하나님을 위하여 맹세하라고 그랬죠. 인간으로서는 맹세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 번 맹세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맹세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진리로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맹세를 했거든요. 그 말씀에 우리는 진리대로 할 걸 믿고 진리를 위하여 충성하지를 한다는 이 맹세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맹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될 것을 믿고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대로 믿는 것이 세세가는 방법이고 복을 받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떠난 그 신앙은 오상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신 것이 응답이지 지금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보고 천국을 많이 갔다 왔다 할지라도 이거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복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영광은 없다는 것은 성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그런 섭리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마음에 들어서서 이제 미혹받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영계가 높은 것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행들에게 주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바로 믿고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구하고 진리대로 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서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리에 탈선되면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역사해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건 진리대로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7절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은 이전 것은 기억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니라. 그래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쌓고 네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궁세계를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지상 천년 평화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데 재창조함으로 이제 인간의 죄로 저주받았던 모든 만물이 새로워짐으로 이제 한산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보직이 없는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 백보자 심판 외에는 이제 계시록 21장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있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 천국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상 천년 평화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거기를 사모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복을 줄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것이 20절에서 23절이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못하여 죽는 유아와 소환에 차지 못한 요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그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곳에 거하겠고 포도를 채배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지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상대하는 것이 전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세대의 축복은 아주 장수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보면 여러분들이 무드셀레는 929살을 살았죠. 그거는 바로 새 시대가 올 때 천년 동안 죽지 않을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들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 2000년, 3000년, 4000년 된 나무도 있다 그래요. 그런 걸 본다면 인간이 이렇게 빨리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세상이 되면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 죽지 않기 때문에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이때는 뭐 재앙도 없고 또 탈취하는 악인들도 없으니까 아주 평안한 추수와 평안한 생활을 하는 이런 세계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네 축복을 다시 받는 시대가 오는 것이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소망되고 이게 얼마나 복된 날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대 축복을 사모하시고 이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바라서 신앙의 정리에 들으므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찬하는 이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씹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새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덴 동안이 회복되었으니까 해함도 상함도 없는 이런 모든 평화를 누린다 해그리죠. 짐승들까지도 이제 풀을 먹고 잡아먹지 않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심판 때 인간에게 해주는 동식물이나 고기나 이제 들짐승까지도 다 죽게 되거든요.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화평한 자들만 살아남는 것이 인간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1장 3절에도 보면 아울러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죽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다. 이제는 짐승과 물고기와 새도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사 11장 9절에서도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세 축복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는 시대, 그걸 말세 복음의 비밀인 죽지 않고 세세가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말세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언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아셔야 세세 축복도 받고 죽지 않고 변화성찬은 복음도 누린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먹는 것까지도 삶까지도 다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감으로 다섯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